할렐루야. 채플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로 삶이 변화되는 대신대학교 되길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린 새롭게 하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린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린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린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고자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림으로 경건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거룩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님의 빛나는 그 형상 다 함께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은 우리 김진애 총학생회 총무부장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메마른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셔서 움츠러들고 굳은 땅을 적시고 새 생명이 살아나며 봄꽃들이 피어나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 친히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긍휼과 자비,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를 용서로 시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끝없는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저희를 이 선지동산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선지동산이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각 심령을 주정하여 주사 학문을 배움에 깨달음을 더하시고 교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기 좋은 질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땅에 보내주신 외국인 학생들이 이 선지동산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선지동산을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마음과 몸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그 진리를 깨달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바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의 동산에 복음의 꽃들이 가득가득 피어나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정상훈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지금
정상훈 총장님의 프로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제5대 6대 성결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시고요. 전국 기독교대학교 대학원장 협의회 회장, 한국신학회 회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양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제일 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저희 학교를 많이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총장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총장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저 뒤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명숙 총리 후보가 서울 종합청사 별관에서 1급 이상 되는 간부들과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일화를 소개한 내용이 일간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총리로 지명된 한명숙 후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설교를 마치신 담임 목사님이 총리 후보를 강단으로 갑자기 불러서 나오게 한 후에 선물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선물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상자 안에는 행운의 열쇠나 거북이가 아니고 뜻밖의 가느다랗고 작은 말뚝으로 보이는 쇠못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약 15cm 정도의 육각못을 실물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데 외국에서는 십자가 목걸이뿐만 아니라 육각못 목걸이를 장식물로 매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동유럽에 갔을 때 한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용하였다는 대못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사 교수라서 그런지 호기심이 발동돼서 제 손가락을 펴서 재어봤습니다. 딱 한 뼘 정도예요. 그리고 새끼 손가락 정도의 두께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총리 후보는 선물로 받은 한 뼘 정도의 육각형 대못을 회의석상에 꺼내 들고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저에게 이 대못을 주신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되새기면서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봉사를 다하는 자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국무총리에 대한 각오와 포부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신대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섬김의 길, 섬김의 삶은 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을 다 읽지 못하고 시간상 27절, 28절 두 절만 읽었지만은 본문 20절부터 28절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간곡하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유의 출발은 20절 말씀을 보니 살로메가 자신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노골적으로 인사청탁을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21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자 이 살로메는 지체 없이 나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앉게 명령하소서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잘못 구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되물어 보셨습니다. 나의 마시려 하는 잔, 이 잔 포테리오는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잔을 마시는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인 살로메 이 자식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 자신들의 순교를 의미하는 말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두나메다 할 수 있나이다. Yes I can. 성급하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설령 그 뜻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쩌면 대수롭지 않은 아주 제한된 작은 고난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그들과 어머니 살로메까지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시기까지 고민하며 할 수만 있거든 3번이나 멀리하고 싶었던 끔찍스러운 십자가 죽음의 잔, 고통의 잔을 착각해서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로마 제국을 뒤엎고 황제가 앉았던 권좌에 오르실 때 단순히 고대 제왕들의 관습에 따라서 우편 높은 자리를 좌우편 자리를 하사받고 함께 앉아서 마실 축배의 잔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0장 20절 앞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3번째로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멍청하게도 아니 한심하게도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고지가 끝나자마자 이와는 정반대 상반되게 세상에서의 권력과 높은 지위를 구하고 있으니 두 제자들의 막무내기식의 요청은 가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 짜증나가 아니라 명색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탄식이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섬기며 죽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이와 달리 제자들은 섬김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세요. 남은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이 말씀을 보면은 12 제자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스를 놓쳤네. 야고보 요한처럼 청탁의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12 사도 모두 한 가지로 세상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만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를 얻으려는 것에 분노를 드러낸 10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12 제자 모두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을 적나라하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한심한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25절에 기록된 대로 이들을 물리치지 않고
불러 모아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저희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에서 권력자들과 대인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즐기며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그렇게 살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탐하고 권좌에 앉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도록 분투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끝나지 않고 실제로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해당하는 내일, 이 시점에 해골의 곧 골고다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로마 제국 사형수들도 극도로 두려워하는 페니키아에서 유래되었다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사야 53장 11절 이하에 나타난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죄인 중에 하나로 죽기까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성금요일 내일 갈보리 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내달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남은 핏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며 고통 중에 죽으시기까지 희생과 사랑,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을 품으시고 자신을 향해 침뱉고 저주하는 자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육각형 대못으로 못 박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참고 용서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같이 높은 권좌에 앉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극심한 형벌에 갈보리산 험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섬김의 자리에서 홀로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과 멸류관의 넓은 길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좁은 길을 외롭게 걸으셨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 말씀대로 사실상 섬김을 받으셔야 할 성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대로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셔야 하시는데 정반대로 거꾸로 사람들을 섬기려 오셨습니다. 웬일입니까? 왜 눈에입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셨지만 영락교회를 은퇴하고 남한산성에 기거하시는 한경직 목사님께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간판급 중진 목사님들이 신년 인사차 방문하였습니다. 큰 절을 올리고 난 뒤에
한 목사님께, 존경하는 남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새해 벽두에 딱 한 말씀만 해 주시죠. 두 말씀도 아니고 뭐라고요? 딱 한 말씀만 해달라는 중진 목사님들께 한 목사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기도하시는 것 같더니 입을 여셨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딱 한 말씀만 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 주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목사인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신대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교파형 선교로 140년을 넘긴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쳐다보면은 오늘의 한국 교회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요. 땅만 허비함으로 찍혀 버리기 직전에 위태로운 모습은 아닌지요. 왜 한국 교회가 시들해지고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섬김의 삶이 사라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200개에 가까운 한국교회의 교단 분열,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난립,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섬김의 삶이 실종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살면 한국 사회를 몇 번 바꿨을 거예요. 본문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으뜸과 종, 돌루스, 이 노예는 전혀 다른 상반된 말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끝에서 끝입니다. 기독교는 역설 패러독스의 종교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되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됩니다. 그 반대로 겸손히 낮아져 남을 섬기면 자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까?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사는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고난주간을 보낸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제자들처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기 위하여 이곳까지 와서 오늘 이 시간 체프를 드리고 있지만, 나 또한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움켜잡고 섬김을 받고 높은 데 서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자고요. 저를 비롯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목적이 이끄는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과거 옛사람 구습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같이 시류의 변화에 따라 세상에 깊이 파묻혀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의 껍데기와 형식의 옷을 걸쳐 입고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제자처럼 보이고 또한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지만,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상황에 따라 주님을 나몰라 하고 내팽개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을 못 박는 삶을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고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교만은 우리를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군림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만, 세상 것에 대해서 내려놓음과 포기와 겸손은, 자기 희생은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베들레헴 냄새나는 말 구유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구한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세상의 황금 의자와 황금 송아지 우상을 포기할 때까지 진정한 능력과 평화를 주시 않습니다.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고백과 같이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심지어 부친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쫓았지만은 죽는 데까지도 따르고 생명까지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그들이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살려고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포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자,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합류했습니다. 수제자가 정신없이 그런 말을 했다면 다른 제자들이 아니다, 정신 차려 베드로,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물고기 잡는 어부로 앞장서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제자 맞습니까? 이런 한심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기록된 것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을 때 이전과 달리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진정한 제자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며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멋들어지게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자고요.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반쯤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죽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내 가정과 이웃,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고난주간 목요일인 오늘 이 밤, 오늘 저녁에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주님을 따라서 겸손히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섬김의 삶을 다함으로써 믿음의 큰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 섬김의 사명을 다하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신 대학교 믿음의 식구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최 총장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귀하신 님 맡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교시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상훈 총장님이 계셨던 그 성결대학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길,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십자가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닮아가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내주시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학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결대학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대를 함께 빛내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푸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 그 신사랑 안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끝까지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대신대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온 아버지만 충만케